잠언서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잠언서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 권면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읽으라 말하기를 잠언서가 12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잠언서를 한 장씩 전도서를 이렇게 계월별로 쭉 읽어가고 또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의 첫날부터 계속 그 날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읽으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가면 아마 전도서 잠언서 말씀이 아주 귀에 박히도록 아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다음 생명,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면 참 좋겠어요. 그죠? 매월 전도서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그 날에 해당되는 장을 잠언서로 또 읽어가고 하면 아마 잠언서와 전도서 말씀이 아마 귀에 박힐 듯이 아마 새겨질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들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깨우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전도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격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여러 가지 좀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쭉 일련의 한 문단 속에서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잠언이 기록되기도 하고 어떠한 구절은 한 절 혹은 한 절 두 절 정도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표현법이 뭐냐면 소위 대꾸법, 우리말로는 대꾸법 혹은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이 같은 뜻을 말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형식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의적인 대꾸법,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두 번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을 말만 조금 바꾸었지만 그 전달하는 뜻이 같은 내용을 앞부분에서 하고 또 뒷부분에서 또 하는 경우죠.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된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반의적, 반의적 이렇게 말해요. 반의적 대꾸법 혹은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의적인 대꾸법보다는 반의적 대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해요. 무엇은 무엇하지만 이것은 이거 다다.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쭉 내용 보니까 한 절, 두 절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동일한 내용들을 지금 상당히 여러 구절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5장의 내용은 비교적 길게 우리에게 비슷한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전달해 주는 표현법은 서로 반대되는 대꾸법의 형식을 취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잠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듣고 말하는 원칙,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말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성도로서 말하기도 하고 듣는 그런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들을 건네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눈을 가지신 분인데, 그 가지신 눈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선인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건네주는 구절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 또 찾아본다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 아바돈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무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동의적인 대꾸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 또 무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셔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또 한자말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있다 하는 그 의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하나 잡아 본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제이면서 원칙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실을 갖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세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발의적 대꾸법을 사용했습니다. 악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말하고 듣는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단순히 말하고 듣고 사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반드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신들은 되게 물론 윤리와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종교는 신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신을 우리가 잘 도덕이면 그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갖는 신관과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연관해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처럼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제물을 잘 가져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짜고짜 그래 좋다, 내가 내 제사를 다 기뻐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피할 수 없는 일, 살면서 우리가 늘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 혹은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듣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고 듣는 원칙,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관용,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 혹은 부드러운 대답, 그것은 노를 가라앉힌대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걸고 또 그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온화한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면 뭔가 노가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그 노를 가라앉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바 아니죠. 그렇죠? 또 반대로 별것 아닌 것인데 그 말을 아주 거칠고 막 생각 없이 막 툭툭 말을 던져버리게 되면 별것 아닌 것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노를 일으켜서 이게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부드럽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답하라, 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나타내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말합니다. 2절이죠. 지혜 있는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베풀지만 그런 말입니다.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또 전달하면서 그 의미를 강화해 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도 표현되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의미들이 이 하나의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온순한 혀에 대한 번역 성경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 온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를 가져다 주는 혀. 치유, 힐링. 많이 쓰는 말이죠, 요즘에. 힐링. 힐링을 가져다 주는 혀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지만 패역한 혀, 이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거짓된 혀, 속이는 혀, 이렇게 그 뜻을 또 번역했어요. 그래서 패역한 혀, 속이는 혀, 거짓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이와 관계된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전달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듣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가 주는 훈계, 듣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업신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다. 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의적인 대꾸법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훈계조차도 그것을 우리가 잘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슷한 말씀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32절이에요. 한번 우리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훈계나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훈계, 견책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좀 무겁고 또 우리에게 듣기에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들을 업신여기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도 연결되는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뭐라?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훈계를 잘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우선하는 자세를 갖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막 내 생각을 말하면 나중에 듣게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잘 듣는 자세에 항상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강조하죠. 때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은쟁반의 금사슬과 같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상황에 잘 맞는 그런 말을 건네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충분히 파악할 만큼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가 딱 꽂혔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그게 무한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떤 일인가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서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 그에 적절하게 말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면 우리가 이 말로 실수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공격, 말로 받는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경청. 그 말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자세, 이게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상담의 대부분들은 어디에서 치유되느냐? 경청에서 치유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답을 몰라가지고 되게 막 상담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할까요? 자기의 그 마음을 잘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 경청한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술을 먹는다든지 전혀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뭐 찾아오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청계천 그 판자촌에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그가 이제 이런 목회를 시작했어요. 새벽을 깨우리라, 이제 그 책이 참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열악했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술 먹고,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술 먹고, 뭐,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술을 먹고, 한 사람들의 특징,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한 말해놓고선 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저희도 저희 집안에 이제 형님들 옛날에 한참 술 마실 때 막 옆에서 들어보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예, 맨정신이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꼭 술에 취하면 그 소리 합니다. 근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술을 먹고 그 술 주정하는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들어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술이 이제 깬 거 아니에요. 깨서 보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자기가 하는 말을 계속 곁에서 들어주면서 계속 응수해 주는 겁니다. 아유, 다음에 얘기해요. 아유, 필요 없어요. 술 깬 다음에요. 이렇게 그러고 싶은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응해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당신이었다. 그 김진홍이라고 한 그분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서는 그가 마음을 열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건성건성 듣지 말고 그 말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자세 갖는 거 대단히 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경청하는 태도. 사람의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청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은 태도를 갖는 건 중요하다.